할렐루야.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우리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날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로 뽑힌 우리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인물이 뽑혔고 어떤 정당이 뽑혔던 간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잘 이기고 돌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우리 일꾼들에게 능력과 주님의 그 귀한 지혜와 또 겸손함과 정말 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분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위기를 합력하여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선거를 잘 마쳐서 내 가운데 아버지의 새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들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당리당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다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오며 회복시켜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전되고 새롭게 일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다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로 정말 무사히 투표하게 하시고 또 잘 뽑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뽑혀진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능력 부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을 주님 강력히 임해 주셔서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솔선수범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꽃과 같이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국민들 분열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성숙한 우리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잘 죽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 이야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 빼는 거. 그래서 정말 좋은 폼과 또 좋은 성적과 정말 좋은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든지 시합할 때든지 어쨌든 힘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자기 힘만 믿고 힘으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이제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힘만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을 빼고 이렇게 흐름과 어떠한 이 유연함 가운데 자신을 맡겨야지 좋은 폼도 나오고 좋은 그러한 결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영이죠. 수영은 절대 힘을 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동일 것 같습니다.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힘을 막 주고 막 이렇게 막 힘을 쓰면 오히려 물에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사실은. 힘 빼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이렇게 그 막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이제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몸에 힘을 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성황을 했습니다. 성황을 했는데 성황에 있어서도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황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목소리 좋은 사람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특별한 버릇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너무 목에 힘을 주고 나쁜 버릇이 이렇게 길러져 있으면 그거 빼느라고 더 힘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나쁜 버릇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 그냥 특별한 버릇이 없이
뭐 그냥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발전도 빠르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는 것은 뭐 음악이든 뭐 예술이든 뭐 운동이든 스포츠든 다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너무 힘이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몸이 경직되면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신앙도 왜 우리에게 신앙에 힘이 들어갈까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힘을 이렇게 자기를 살려고 힘을 주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게 돼요. 몸에 꽉 힘을 주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힘을 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힘을 빼라. 너희가 죽어야 된다. 너희 목숨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죽어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된다. 땅이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에게 힘 빼라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힘을 주지 말아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힘을 빼라. 너 힘을 빼라. 예수님께 맡겨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셔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권면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오히려 너희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쉬운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너가 죽어야 힘 빼고 죽어야 그 후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는데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힘을 많이 줬습니까? 자기 힘으로 뻥거리 해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 항상 결과는 참혹했죠. 예수님께 늘 책망 듣고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죠. 그 후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베드로도 죽었듯이 그리고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면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야망, 우리의 생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며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다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향방을 내 자신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죽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의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헌신의 삶,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세계가 나오잖아요.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나옵니다. 땅의 세계를 보면 그때 초대교회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면 초대교회 7교회 한 교회에다가 공과 과를 얘기하십니다. 넌 이걸 잘했다, 넌 이걸 못했다. 또 이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또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이와 같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물론 뭐 라오디게아처럼 뭐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상의 교회는 그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이 뭐 뛰어난 교회, 나쁜 교회 물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는 이렇게 공과 과가 다 있어요. 다 아직 자라나는 교회도 있고 이제 좀 성숙한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다 지상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지상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그런 세계가 나오죠. 그것은 하늘의 세계거든요. 하늘의 세계. 그 하늘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그 교회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 믿음 지키느라고. 그런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요한계시록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기도가 울려 퍼졌을 때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인을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을 맞고 그 이마에 그 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그건 666의 표거든요. 그 시대의 그 로마의 표이긴 하지만 결국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받은 표예요. 근데 그 표 맞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 무적행에 극심한 고통,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사망 중의 사망, 그것을 당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많은 환상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이 많은 이 지상 교회가 있는데 잘한 교회도 있고 잘못한 교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지상에서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흘린 그 눈물, 그 한숨, 그 탄식, 그 기도, 눈물 어린 기도,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지금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사단은,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세계에 볼 때는 이게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만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 헌신이, 오늘 우리가 흘린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하나님마저, 우리 예수님마저 정말 우리의 이 처참한 삶을 이렇게 눈여겨보시지 않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 부분을 더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상의, 이 땅의 어떠한 상황보다 저 세상의 하늘나라의 이 상황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조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라는 소리죠. 저 세상에서의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헌신과 이 눈물을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고통은 물론 우리에겐 크지만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좁은 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웅다웅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뭡니까? 영광 아닙니까? 모든 입사 장로들 그 멸관을 주님께 던지면서 어린 양을 그 찬양하고 또 수많은 생물들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고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남는 투자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요. 그것이 영원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서 이걸 위해서 아웅다웅 오늘 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면 결실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 알의 미랄이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상에서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진짜 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반드시 그날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오늘도 충분히 죽고 멋지게 죽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죽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